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성소의 기구 가운데 분향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향단에 대해서는 한 6가지가 있는데 다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안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 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 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맞은편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분향단은 이 휘장 앞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기 성막을 보면은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는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은 그 휘장 앞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그림을 보면은 문으로 딱 들어가면은 요게 떡상, 요게 등대, 요게 분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요 휘장이 있고 요 안에 속죄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의 가장 중앙에 있다. 이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피우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분향단은 쓰이는 장소에 따라 향단, 향로, 분향로, 화로, 금향단, 금대접 등 다양한 말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분향단의 명칭은 달랐으나 이는 모두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 보좌에 올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 보면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바로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서 그걸 이제 하나님께 천사들이 이제 올려드린다. 이게 이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이 기도를 천사들이 다 담아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계속 향을 올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이렇게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 또 응답을 가지고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중에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죠. 다니엘이 나중에 미래의 어떤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가 응답이 내려오는 중에 그 바사국구 악한 마귀 역사가 그거를 막은 거예요. 40일 동안 막고 그러고 나서 기도가 응답이 일단은 중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와서 그 바사국군을 무찌르고 다시 기도의 응답이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우리는 말로 하지만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천사들에 의해서 상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절대로 낭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마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기도가 아예 응답되지 않고 중간에 이게 무산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 내가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그 응답을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해놓고 어떻습니까? 아, 이게 될려나 모르겠네 라고 말하는 순간 기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게 다 홀랑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가 응답을 내가 움켜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변치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환경이 전혀 변동사항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고 내가 혹시 잘못 구한 것은 아닌가 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기도가 내려오다가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금양로에 담겨져서 올라간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응답을 다시 받아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절차를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천사들이 그냥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막 기도를 계속 하니까 천사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천사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지만은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하루 중에 그냥 밥 먹을 때 기도 한번 딱 하는 사람은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냥 부지런히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는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천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천사들이 쉬지 않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 올라갈 정도로 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조건과 딱 맞아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도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겠다 말씀하셨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해가지고 너희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응답 받았습니다. 아, 그럼 하나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거룩함을 증명하는, 그게 바로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가 거룩한 기도임을 입증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향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면 네모 반듯하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분향단은 조각목을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가로가 1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2규빗. 비교적 작은 정방형 제단입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로가 50cm, 세로가 50cm, 그리고 높이가 1m 정도. 아주 작은 네모 반듯한 그런 게 바로 분향단인데, 분향단의 재료는 성막 건축 재료와 똑같이 조각목을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습니다. 등대 같은 경우는 그 금 한 달란트를 다 쳐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분향단은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위쪽에는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4개가 있다. 그리고 역시 이 분향단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채를 꽤 고리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항상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이제 분향단의 모습인데, 여기서 왜 이렇게 가로 세로가 반듯한 정방형으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냐? 분향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네모 반듯한 정방형 모양의 분향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반듯하게 갈무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이 이렇게 정사각형,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희가 반듯하게 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내용도 정력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응답받을 만한 반듯한 것을 구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도 반듯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정력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이 기도의 제목은 돈이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돈이 5천만 원 너무 작나? 한 좋아요. 한 5억 안으로 다 해결되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돈만 있으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고 엄청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죠. 그냥 요만한 것부터 자꾸만 구하는데, 하나님께 더 큰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밑에 따라오는 것들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기도할 때 먼저는 이게 정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면밀히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떼밀면은 그냥 떼밀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력적인 것인지 아닌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구약시대 같으면은 성전에만 두었던 아주 거룩한 이름입니다. 함부로 또 사용할 수도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잘못 불렀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저주받고. 그래서 함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호와라고 말을 못했던 거예요. 다른 걸로 돌려가면서 불렀다는 그런 이름인데,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냥 뭐 아무거나 기도하겠습니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 저도 예전에 사원이었다가 대리 됐는데, 대리 중에서도 팀장급 대리였어요. 그때부터 결제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맨날 결제 받으러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결제를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다가 빈칸에다가 사인할 때가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전결 위에 없이, 예를 들면 뭐 돈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팀장 선에서 전결 그 권한을 줄게. 그러니까 5만 원은 내가 전결하고 뒤에 쫙 긋고 이제 결제 안 받아도 돼 이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했는데, 그 뿌듯함 또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죠. 괜히 잘못 결제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만큼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면은, 그 거룩한 이름을 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잘못 쓰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개나 고양이 놓고 뭐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애완 동물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신중을 기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반듯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대신 대인 대물 관계를 모두 반듯하게 정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도 너희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막힌 것이 있으면은 먼저 그걸 풀고 그러고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과 막힌 것이 있나 없나 이거를 잘 점검해서 그걸 다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의 그런 관계. 예물을 내가 예를 들어서 작정한 것이 있는데 안 드렸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하고 반듯하게 해놓은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우선 되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막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루를 돌아보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과 막힌 것은 없는가?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해 시험 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 그래서 분향단이 가로 세로 아주 반듯한 정사각형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다 모든 것들을 아주 잘 정리하고 반듯하게 정리한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되고 또 막힌 것이 없나 사람들 관계를 잘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기도를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관계가 정리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먼저 그 정리부터 하고 와라. 너무나 이게 정리할 게 많다. 그거 빨리 정리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에 응답해 줄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방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반듯하게 준비를 잘해서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분향단을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을 놓을 자리까지 자세히 설명하시며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자, 이 휘장을 치고 휘장이 쳐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도 여기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휘장 뒤에 있는 바로 증거궤가 있는 속죄소 증거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아니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단을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 바로 앞에다가. 속죄소와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 곧 속죄소와 증거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속죄소하고 증거궤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여기 속죄소하고 증거궤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는 위에 그 증거궤의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뚜껑 위에 천사 모양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있는 그 뚜껑을 딱 열면은 그 안에 증거궤가 있고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물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근데 분향단을 왜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했겠습니까?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 분향단이 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성소 안이 아니라 바깥에 놓으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분향단을 여기 두지 말고 이 지성소 안에 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나 기도하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아무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주교나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어때요? 기도도 내가 하면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성모 마리아를 의지해서 그분의 힘을 빌어서 기도할 때 더 상달이 잘 된다. 또 그리고 또 많은 성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하면은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중간 단계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막히는 게 없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둔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이나 이런 것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가 들어가고 또 뭐 다른 성인들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의미에서 속죄소 바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앞에 있는 물두멍은 어땠어요? 물두멍은 크기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분량에 상관없이 어떠한 죄든지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분량도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향단을 이 지성소 앞에 둔 것도 언제든지 너희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를 붙잡고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의 기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올린 기도보다 더욱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 구약시대는 제사장 직분자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시는 순간에 어땠습니까? 바로 이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 휘장이 이렇게 얇은 휘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꺼운 휘장인데 그게 그냥 단번에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그 증거가 바로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때는 우리는 이제 예수만 믿고 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예수 외에는 다른 것들이 중간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롭고 산 길을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항상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놓고 볼 때 분향단은 대략 가운데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매일 분향하기에 편리하게 한 것이지만 이만큼 기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향단이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성경을 쓰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성경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성경을 읽게 되면은 오히려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가 그런 것도 전부 다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등대가 이렇게 불을 환히 비춰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지만이 성소에 있는 등대도 불이 제대로 밝혀져 있고 그 가운데서 떡을 먹더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기도도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기도조차도. 여러분들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거의 한 80% 이상은 방언으로 할걸요. 그렇죠? 50% 이상? 아주 특별한 날 아니고는 거의 다 방언으로 한 8, 90%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신앙생활에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도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소욕, 또 온갖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 아니고는 절대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지 아니했으면 나는 그 이름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피 흘리시고 온 인류를 살리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속죄소 맞은편에서 속죄소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감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겨냥하며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죄소 앞에서 분향단을 두라고 한 이유는 거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결국 우리도 기도할 때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로 내가 속죄받은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 속죄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내가 속죄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리라. 기도할 때도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먼저 아예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 가운데는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앞에 있는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겨냥하며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는데 그 구원의 감사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자로서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내가 예수의 피로 속죄받았다면 내가 이 속죄함 받은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또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적재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감사가 점점 죄가 쌓이게 되면요 희미해지고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거룩함을 회복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내가 이 구원의 은혜가 항상 선명하게 내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항상 속죄소를 기억하여 예수가 피 흘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이 분향단의 모양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고 한 이유, 하나님과 아주 반듯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속죄소 앞에 두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기도에 있다.
그리고 속죄소를 항상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분향단의 모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기도하기 전에 나를 잘 살펴봐서 하나님과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아주 반듯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